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포도원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 포도원에 나오는 이 포도원 농부는 훌륭한 농부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포도원을 심는데 이 심이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두었습니다. 최고로 좋은 땅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서 그 돌을 제하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대충 심지 않고 아주 정성껏 이 땅을 파고 또 포도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돌을 모두 다 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아무 포도나무나 심은 것이 아니고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 가장 좋은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거기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망대를 세웠습니다. 들짐승들이 포도원을 노략하지 못하도록, 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사방에 망대를 세우고 보호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당연히 이제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 안에 이 술틀도 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 열매를 가지고 또 이제 즙을 내고 하는 이런 것까지 다 할 정도로 좋은 포도 맺는 것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 하반절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포도원 농부가 얼마나 정성껏 성심성의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까? 그렇기에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러한 열매를 보고서 크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그러니까 이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습니다. 최고로 모든 것, 성심성의껏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포도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게 기대를 했지만 결과가 그렇지 않은 들포도를 맺는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러한 열매를 보고서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 조류독감 때문에 정말 애지중지 키운 그 닭을 다 이렇게 폐사시켜야 되는, 다 이렇게 땅에 묻어야 되는 그 농부의 그 찢어지는 그 마음, 우리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낮에도 수고하고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정성껏 모든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돌보았기 때문에 정말 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포도원 비유는 바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 백성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 농부가 이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좋은 열매 맺는 것을 바라고 그렇게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진짜 그야말로 이 피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안타까운 애절한 그 마음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느끼고 또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이 포도원 비유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선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시고 또 정성껏 일하시면서 이삭과 또 야곱, 요셉을 거치면서 그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 고통하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강대국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또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이들을 훈련하시고 마침내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이들을 심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들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자신들의 그 상황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롭고 인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좋은 열매 맺는 것,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들이 또 좋은 열매가 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한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정상적인 그런 기대이고 또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대하셨던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남은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열매는 정의와 또 공의였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과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심으신 그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심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이었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맺은 열매가 무엇인가? 정의가 아니고 포악이다. 공의가 아니고 부르짖음이다. 주변에 이 사람들이 이제 괴로움을 당하고 또 이제 부르짖는 것이죠. 정의를 기대하시고 공의를 기대하셨는데 포악과 이 부르짖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비슷한 정도도 아니고 정반대의 그러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기 재밌는 것이 있는데 여기 정의가 이제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근데 여기 포악은 미스파흐라고 합니다. 또 이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 부르짖음은 차아카. 이 히브리어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잘 모르지만 무엇입니까? 이 발음이 비슷합니다. 발음이 비슷한데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어 유희를 하는 것인데 비슷한데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제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성경학교에서 십계명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노래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이걸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아마 이제 그때 이제 어려서 그 의미를 잘 모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참 부르는데 이제 듣는데 이상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한참 부르고 있는데 내 부모를 막 신나서 부르고 있는데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격 비슷합니다. 획 하나 차이인데 정반대의 의미가 되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언어 유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이제 무엇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데 정반대라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비슷한 것 같은데 본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뭐 조금 또는 이렇게 뭐 비슷한, 근데 이제 실제로는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또 스스로 볼 때도 괜찮다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자신들도 그것을 이렇게 속는, 잘 모르고 속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정의와 공의가 아니고 포악과 부르짖음, 이것이 이들이 맺은 그 열매였습니다. 정반대의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8절부터 23절까지 총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잘못된 열매, 이들이 맺고 있던 들포도 잘못된 열매가 무엇인지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씀으로 6번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는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이들이 잘못 맺고 있는 그 첫 번째 열매가 탐욕입니다. 탐욕. 이들의 이 탐욕을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속을 수 있어요. 스스로를 속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열심히 살고 있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또 미래를 이렇게 대비하면서 나는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것 뿐이라고 스스로 속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은 이 탐욕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는 이 욕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또 그 안에 자족하는 것이고, 이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또 믿고 의지하면서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로 많은 것을 쌓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한 염려도 걱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지금 하나님 우리 주신 것 안에서 자족하면서 과도한 욕심을 갖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또 나누고 베풀면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그들의 기대하시는 열매인데, 얘들은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는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지금 술 취함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데, 술 취함만이 아니고 세상에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와 또 세상의 즐거움과 어떤 세상이 주는 유익에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스스로 이렇게 볼 때 속을 수 있습니다. 또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세상의 재미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거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갖는 것, 또 세상에서 또 즐거움과 또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을 다 이렇게 배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또 누리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기쁨도 이렇게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에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취해 있는 것,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그러니까 취할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고 취할 정도로 빠져 있는 것. 단지 그것을 누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2절에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것들은 다 갖춥니다. 그 즐거움과 또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요소들을 다 갖추는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관심이,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 이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로 빠져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제사 드리러 나올 때, 이럴 때 뭐 한번 하나님 생각, 이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삶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렇게 빠져 있는 그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된 열매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거짓인데요, 18절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기 거짓은 그냥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고 어떤 그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있어서 거짓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에 대한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진리를 따르는 것인데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서 우리에게 보게 하라. 거룩하신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로 알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약간 비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냉소적으로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모르시는 것처럼 좀 이렇게 그가 우리로 보게 하라, 우리로 알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진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진리를 말하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잘못 따라가고 있는, 잘못된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보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기다리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있어 죽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이렇게 잘못되면, 이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마치 이렇게 끈이 되어서 이게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거기 이제 딸려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악이 딸려 나오고 마치 이게 수레의 줄을 이렇게 줄로 함같이, 그러니까 수레가 끌려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우리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실제 삶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살아갈 때 거기에서 그냥 그치는 게 아니고 이어지는 이 죄악된 삶이 끌려 나오는 겁니다. 수레가 끌려 나오듯이 죄악된 삶이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삐뚤어질 때 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이제 삐뚤어지는데, 이들은 이제 계속 율법 또 말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잘 따라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왜곡시키는 겁니다. 절대적인 그 기준, 절대적인 그 가치를 이렇게 왜곡시키고 뒤틀고 또 이 절대적인 것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빛은 빛이잖아요. 빛과 어두움은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빛은 빛이고 또 어두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단 것, 쓴 것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경계가 선명합니다. 근데 그것처럼 이 선과 악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서 그것을 이렇게 경계를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이렇게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되셔서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것들을 이렇게 섞을 수 없는 것까지, 이 빛과 어두움이 섞을 수 없는 것처럼 섞일 수 없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섞는, 그러면서 이제 선과 악도 섞어버리는, 이제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자기의 주장으로, 또 자기의 견해로, 또 얼마든지 뭐 다양성을 주장하면서 이 다양성을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절대적인 기준을 이렇게 허무는,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적인 기준을 허물어뜨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이들이 또 맺은 그러한 잘못된 열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교만입니다. 교만. 이 앞에 거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뭐 지혜와 명철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이게 일종의 이제 착각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더 명철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지혜롭다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이 교만한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23절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어떤 이제 부정적인 행위입니다. 부정의 행위입니다.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또 이제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 근데 이것이 그 앞에 22절에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다, 독주를 잘 빚는 자들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그것이 이제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용감하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독주를 잘 빚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용감하게. 그러니까 이 목적이 내 목적에 맞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다 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잘못된 그런 방법을 써도 다 되는, 그러면서 이제 부정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제 정의, 그리고 공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또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인데, 이들이 맺은 이러한 열매들, 이 잘못된 열매들, 그들은 뭐 이게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오늘 5절 6절에 그들의 울타리를 걷고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고 또 황폐하게 한다. 그것이 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25절부터 30절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재난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적군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나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기 나오는 이 포도원 농부와 같이 선하십니다.
정말 모든 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시고 준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인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들 이 교회 이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봐야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없을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그것을 안타까워하시고, 그 결과가 이렇게 다 허물어지는, 또 여러 황폐하게 되고 재난을 당하게 되고 짓밟히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이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이렇게 제공하시고 하셨는데 왜 이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우리는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잠깐 그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앞에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장식품 나무가 있고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어도 그 안에 이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이 붙어 있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붙어 있었어는 안 되고 그 안에 정말 진짜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형식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 또 이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 열매가 없는 정반대의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은 이들의 이 붙어 있는 것이 형식적입니다. 진짜 그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모양만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이들의 맺는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열매가 아닌 그런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것, 실제로 살아계시는, 내 안에 실제로 살아계시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진짜 살아계시는, 정말 인격적인 관계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까?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이어져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이 교류가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 안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또 대화하고 관계를 갖고 시간을 갖고 하는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실제 사시는 그 가운데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냐 하면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이러한 그 말씀과 기도의 이러한 모습. 그냥 우리가 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뭐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게 됩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속게 됩니다. 착각하게 되는 것이, 발음이 비슷한데 정반대 의미인 것처럼 그렇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정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속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에 빛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이제 보여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아, 내가 또 탐욕에 이끌리고 있는, 욕심에 끌리지 않고 내가 그 안에 감사하고 또 자족하고 그랬는데 자꾸 또 탐욕에 이끌려가고 있는, 내가 이 세상에 취해가고 있다는, 그냥 그걸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 완전히 빠져있는,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보여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놓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의 그 기준을 내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 자꾸 내가 왜곡시키고 있는 것, 내가 교만한 것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그러한 부정한 일들, 이런 부족한 모습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에게 그 말씀하실 때 이게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들 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도와주시기를, 인정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또 기도하고, 이게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과 교류하는 이 모습, 이 점점 더 성숙한 열매로 맺혀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다 이렇게 막혀 있으면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살아있어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치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 기대를 하는 것은 참 한편에서는 부담이 되고 또 한편에서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기대를 하신다는 것, 이건 더 참 부담도 되고 또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무지막지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다 제공해 주십니다. 다 제공해 주시고 다 허락하시면서 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있으면, 너가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면 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뭐 맺어야지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열매, 농부가 그 좋은 열매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고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